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던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서신을 썼을까요? 왜 편지를 썼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계 중심지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군사 할 것 없이 세계 지금은 세계 중심 국가가 미국이라고 얘기하죠. 얼마 안 있으면 중국으로 이제 옮겨간다는 그런 이제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세계 중심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였죠. 그뿐만 아니라 로마 네로 황제 때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 잡아 죽였거든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잡아 죽였고 또 막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들이 그랬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런 잡히는 대로 죽이는 엄청난 핍박이 심했던 것이 그런 로마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심지였고 그런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는 감격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심장부였고 그런 강대 나라인 로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불어나게 되고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바울이 그나 마음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감격적으로 아마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바울 선생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감사 기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울이 그런 마음 같았을 거예요. 로마에 핍박받았던 로마,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냥 마음이 벅차고 감격스러운 일이고. 예.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가기를 원한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에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 그래서 이 로마에 가기 전에는 이 로마에 바울 선생이 아주 간절히 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한다. 심이란 말을 표현을 썼죠. 간절히 원한다. 그 말이죠. 내가 로마에 너희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것이 뭐가 있냐면 바울이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바울도 아니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8절 말씀 보세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로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죠? 예. 그들을 만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 로마 교회에서 입장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게 더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또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또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물론 선물을 주면 좋아합니다. 줘가지고 나쁜 사람 없겠죠. 그런데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뭘까요? 예? 돈이요? 우리 현지 자매는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저한테 좋은 선물이요? 응. 현금 좋아해요. 물론 현금도 좋죠. 근데 그거 더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 처음 만났는데 이제 악수하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돈보다도 다 감사하는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아마 로마 교인들 입장에서 그럴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도를 한 번도 내가 만나보지 못했고 그랬는데 저 바울이라는 사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해오림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우리 해오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교회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또 나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항상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감사한다. 왜? 세계 심장부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누구께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항상 바울은 감사 기도가 먼저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제일 먼저 바울 선생은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게 감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아멘. 네. 그래서 늘 10절 말씀 보실래요? 한번 현지가 읽어봐요. 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너희에게 가기 원한다. 바울이 욕심이 있죠. 원하는 게 있죠.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하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기도는 앞에가 뭐 있어야 된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자녀가 부모에게 뭘 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날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이쁘게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좀 주세요. 그러면요. 부모가 안 줄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다 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와가지고 엄마 돈 내놔 그러면요.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 하는 말이. 엄마 돈 내놔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그런다 이 말. 너 나한테 돈 맡겨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가 와가지고 아이고 엄마 칭찬하는 거예요. 엄마 감사합니다. 힘들지. 그만 조금만 참어. 내가 다 해줄게. 막 그렇게 엄마한테 감사하고 엄마 나 이렇게 필요하니까 뭐 좀 줘 그러면은 안 줄 엄마는 하나도 없죠. 하나님도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도 기도할 때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된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를 원한다.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 로마를 보내주세요. 로마 가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하는 것은 감사.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은 거기 뭐라고 기록되냐면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 다음에 중요해요.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멘.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맨 앞에 나와야 된다 이 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멘. 네. 그래서 감사를 먼저 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생활은 영적으로 자기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 항상 감사한다.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아주 충만하고 있다. 충만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전혀 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지금 아주 처져 있다. 아주 낮아 있다. 그러나 하는 것마다 감사야. 하는 것 매사에 감사. 그러면 어떨까요? 현재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주 충만한 단계에 놓여 있다. 아멘. 그래서 그 상태를 점검하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그죠? 얼마만큼 하루에 몇 번씩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만약에 하루를 살면서 감사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주 처져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우리는 항상 내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사람은 항상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없다. 감사가 안 나온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 전혀 사모하지 않고 있다. 주님의 은혜를 전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란 표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은 항상 사모한 사람은 그 사람 입에서는 항상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그러면 쉽잖아요. 과연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얼마만큼 감사가 나오고 있는가? 전혀 안 나오고 있다? 그럼 뭘까요? 그 사람 신앙은 완전히 처져 있다. 그리고 감사가 하는 것마다 감사가 나온다. 감사 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의 신앙이 아주 충만한 단계에 놓여 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아멘. 은혜를 소중하기 때문에. 또 뭘까요?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뭘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만이 감사가 넘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고, 감사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살아서 주여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메말라 있는 상태. 아주 메마른 상태. 그죠? 바깥에 있는 나무가 영양분이 없다, 영양분을 땅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결국에는 비쩍 말라지게 될 것이고, 계속 그러면은 그 나무는 죽게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럼 뭐에 감사해야 됩니까? 아,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우리 현이 아까 뭐 현금 좋아한다고 그랬죠. 현금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돈 잘 벌게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런 말일까요? 하나님은 왜 범사에 뭐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를 하겠을까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게 하니까 감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항상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까요? 더 안 주실까요? 더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더 주실 것 같죠? 그렇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그만 것 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작은 것 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 이거 참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자꾸 준다 이 말이에요. 자꾸. 근데 전혀 감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는 것도 뺏어버리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에서는 감사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예를 들어서 고마움을 모르는 자에게 뭐 줄 수 있어요? 내가 뭐 주면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전혀 고마운 걸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귀한 선물 안 줘요. 자꾸 뭐 주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더 귀한 선물도 줄 수 있지. 근데 고마움을 몰라요, 고마움을. 고마움을 모르면은 그 다음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안 줘요. 하나님 은혜도요, 작은 은혜에도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 작은 것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작은 은혜에도 아주 감격을 해야 돼요. 뭐 아빠도 큰 거 줘야만이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뭐 큰 차를 줘야만이 뭐 내 마음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러잖아요. 저기 뭐 티코 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랜저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가심이 이만큼 벌어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런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작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도 감격하는, 감사를 넘어서 뭐 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의 차원이 넘어서 감격하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실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에 너희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떨까요? 감사가 넘치면 항상 그 사람 기쁨을 유지하고 있어요. 감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 어깨가 터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그냥 기쁨을 유지하지 못해요. 근데 감사한 사람들은요, 항상 기쁨을 유지합니다.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사람의 삶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뭐 해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적은 거 줘도 기뻐하고. 아멘. 예. 그러니까 늘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뻐할래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그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항상 감사하면 어떨까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쁨 충만하면은, 그죠? 그 사람의 마음이 우울해지지 않겠죠. 낙담해지지 않겠죠. 왜? 항상 기쁘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우울해지느냐? 뭐 하는 사람들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고마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사람은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고 낙담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 믿었더니 은혜가 없다. 복을 못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아멘. 예, 영원히 힘으로 가면요.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영원히 시무룩해져요. 감사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 시무룩해졌다. 시무룩하다. 무슨 말일까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게 되는 것이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다 보니까 항상 영적인 상태가 우울해지고 낙담해지게 되고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은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사이죠? 하나님과 나와는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를 알아야 돼. 우리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내 하나님. 자, 내 하나님이란 표현은 내가 누굴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의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어떤 사이인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는 지금 어떤 사이이지? 내 상태를, 내 믿음 상태를 내가 좀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은 나와 하나님과는 어떤 사이인가? 아멘.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럼 내 하나님이라면 내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내 아버지란 말은 뭐예요? 아버지 것이 누구 것이 된다? 내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소유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또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그래서 항상 영적인 상태가 충만한 상태 그런 상태로 매일매일 기쁘게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개척